나는 2000년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임사체험을 했어요. 바로 그 시점에 내 심장은 경주를 하듯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그리곤 멈추고 있었죠. 내 인생에서 가장 허탈한 순간이었어요. 인생을 사는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앞에 블랙홀 같은 것이 있었고 나는 그 안으로 떨어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났죠. 어느 순간 내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다. 그 심오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됨, 하나임이 무엇인지 체험했어요. 나는 호세 헤르난데스라고 합니다. 나는 2000년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임사체험을 했어요. 내가 버킷 트럭을 타고 전기선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연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일을 끝내고 싶어 했죠. 하지만 예상보다 일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빠른 작업을 위해 내가 버킷 위에 머문 상태로 트럭을 이동시키며 작업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내 파트너는 운전보다는 위쪽에 있는 내게 더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결국 트럭은 나무를 들이받고 말았죠. 나는 버킷에 부딪혔고 오른쪽 갈비뼈가 모조리 부러지고 말았어요. 병원 응급실로 갔죠. 치료 후 1시간쯤 뒤에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정말 숨쉬기가 힘들더군요. 응급실에 전화해서 괜찮은 건지를 물었어요. 돌아온 답은 괜찮다. 당분간은 숨쉬기가 좀 힘들 거다라는 거였죠. 당시 나는 과학, 수학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병원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 틀리지 않을 거라 믿었던 거죠. 그날 밤에 숨이 멈춘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상황이 아주 느리게 진행됐거든요. 나는 진통제를 계속 복용했지만 호흡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새해가 지난 1월 5일, 드디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전혀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집사람, 아들과 함께 급히 다시 병원을 찾았죠. 밤 11시쯤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새벽 1시쯤에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맥 주사와 몇 가지 일이 진행됐죠. 아내와 아들은 괜찮다고 안심시킨 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간호사가 문제가 있으면 빨간색 버튼을 누르라고 말해줬어요. 나는 말로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실은 그 버튼을 누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사실 사우스 브롱스에서 자랐어요. 그곳 남자들은 항상 자기가 터프가이여야만 한다고 믿고 살거든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는 터프가이여야만 했고 어떠한 고통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나는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어요. 결국 그 버튼을 누르고 말았죠. 간호사가 달려왔고 날 보자마자 코드블루를 발동했어요. 곧 내 방은 응급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내 몸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모습도 보였죠.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수치심이었어요. 나는 시트 하나로 몸을 가린 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날 벗겼고 나는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나를 들어 올려 보드에 올려놓은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라며 되뇌었죠. 그러다 이게 진짜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가족 중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그 생각이 두 번째였어요. 그 생각은 마치 내가 나락으로 추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했어요. 계속해서 점점 더 아래로 떨어져 내렸어요. 가족 중 누구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를 절망케 했어요.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나는 계속 떨어졌고 그 추락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에 맺힌 엄청난 응어리가 느껴졌어요. 그 가슴 속 응어리는 감정이었어요. 그 응어리는 너무 강해서 숨쉬기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었죠. 숨을 들이쉴 수도 내쉴 수도 없었어요. 지금 가족에게 연락해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나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내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사우스 브롱스에서 자란 나는 꽤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두려움에 휩싸이고만 거예요. 나는 살면서 온갖 험난한 상황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평생 처음 실제로 깊은 두려움을 느낀 것은 바로 이때였어요. 나는 아버지와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의 방식은 이런 식이었어요. 나는 남자야. 나는 터프해야 해. 그 어떤 두려움도 드러내선 안 돼. 바로 그 어떤 두려움도 드러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몸을 뻣뻣하게 경직되게 했어요. 나는 어떤 두려움도 보여줄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였어요. 나는 그 당시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나는 창조주, 신 등의 높은 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당시에 신이나 창조주를 믿지 않았어요. 무신론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말했듯이 나는 과학과 수학 신봉자였어요. 수학과 과학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시 나는 나 자신이 촛불이 꺼지듯 순식간에 꺼져버릴 것처럼 느꼈어요. 그렇게 꺼져버린 후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처럼 느껴졌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신이 진짜라면 어떨까? 진짜 신이란 게 존재한다면 어쩌지? 신이 진짜라면 지금 당장 개입해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할게요. 좋은 사람이 될게요. 날 살려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린 후 기다려봤어요. 한 20초 정도 기다렸을까요? 정말로 긴 20초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변화도 없었죠. 난 화가 난 채 생각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신이 진짜일 리가 없잖아. 바로 그 시점에 내 심장은 경주를 하듯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그리곤 멈추고 있었죠. 모니터에서 나는 급박한 경고음 소리가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허탈한 순간이었어요. 내가 죽을 거라는 걸 그냥 알겠더군요. 정말 무서웠어요. 겁에 질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수액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양철 지붕에 빗방울이 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벽에서 꽤나 떨어져 있었지만 눈이 너무 예민해져서 벽지의 결이 보일 정도였죠. 동시에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잖아. 이제 좀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건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뿐이야. 죽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한 순간 병실 문 옆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서서히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윽고 그림자는 내게 와닿았어요. 그 그림자가 내게 닿는 순간 엄청난 사랑, 평화, 고요함,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 어떠한 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느낌이었죠. 더 이상 숨쉬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도 없어졌어요. 나는 완벽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따스한 바람, 따스한 미풍이 불어왔어요. 그 미풍은 마치 나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 같았죠. 그 미풍은 나를 들어 올려 내가 병실 구석에 설 수 있게 했어요. 나는 응급구조팀을 내려다봤어요. 심폐소생술로 내 생명을 구하려 애쓰고 있었죠. 나는 아래에 있는 나를 봤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게 나고 나는 죽었어. 저게 분명 난데 나는 분명 죽었어. 하지만 저게 나라면 이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내 안을 흐르는 이 모든 생각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생생하게 살아 있었어요. 완전히 괜찮았죠.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성적 목소리였죠.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 몸이 자동차고 그 차가 800만 킬로를 주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그 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차에 이제는 굿바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아래쪽 내 몸을 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 모습이 마음에 든 건 정말로 처음이었어요. 아래쪽 내 몸에서 너무나 많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뭔가 잘못된 곳이 있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언제나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었어요. 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넌 정말 안 되겠어. 나는 그 말을 모두 믿어버리고 말았어요.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며 싫어하곤 했어요. 항상 내 외모와 내 몸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사실은 나 자신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나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한마디로 나는 내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 육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한테는 정말 완벽한 몸이었죠. 나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몸이 나를 위해 얼마나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해 왔는지를요. 내가 요청한 것은 무엇이든 해줬어요. 심지어 자신이 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청을 들어줬어요. 내 몸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내 인생 처음으로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에게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그 몸이 정말 고마웠어요. 1초만 시간을 내서 나에겐 결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게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우리는 자신의 좋은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런 순간이면 인생의 큰 전환점 같은 중요한 순간의 기억이 떠오를 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니었어요. 떠오른 것은 매일의 아주 사소한 추억들이었어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새의 노랫소리,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아이들의 눈동자, 일출, 나무들, 산들거리는 바람, 누군가와의 포옹,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았던 일 같은 정말 매일의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삶이 그리워 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돈 걱정, 일 걱정, 이 모든 걱정에 파묻혀 살았어요. 내 인생의 99%가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창밖을 내다보기만 해도 그 모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나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어요. 참담한 기분이었어요. 왜 참담했냐고요?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삶이, 인생이 너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젠 너무 늦어버렸어요. 돈에 대한 걱정,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심. 내가 살아온 인생은 사실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의 삶은 삶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인생을 사는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어느 순간 영이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죠. 앞에 블랙홀 같은 것이 있었고 나는 그 안으로 떨어져 내렸어요. 떨어져 내리는데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내게서 뜯어내는 것 같았죠.
바닥에 닿았지만 영은 아직이라며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나는 다시 블랙홀에 빠졌고 내게서 뭔가가 뜯겨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또 받았어요. 다시 바닥에 닿았고 영이 말했죠. 당신이 느꼈던 그 불편함은 당신이 살면서 가지게 된 온갖 부정성과 부정적 기억을 떼내기 위해서였어요. 여기로 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공간으로 오기 위해선 내가 정화되어 순수해질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제 나는 어딘가의 중심에 떠 있고 주변은 온통 색깔들이었어요. 그 색들은 움직이고 있었고 살아 있었어요. 심지어 말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색들이 내는 수백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나는 그 색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색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빨간색이 어떤지, 노란색은 또 어떤지를 느낌으로 알아가고 있었어요.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웠죠. 그런 다음 그 색들은 나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나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내게 그림 그리는 법,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등을 가르쳐 줬어요. 잠시나마 학생이 된 것 같았어요. 계속 움직이다 보니 어느 순간 색들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났죠. 아름다운 숲과 산들이 있었어요. 뒤에는 정말 높이 솟아있는 산이 있었고 산 꼭대기에 쌓인 눈과 그 위에 구름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볼 수 있었죠. 너무 대조적이면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동물들이 떼를 지어 뛰어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어느 순간 내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맙소사, 공중에 떠 있잖아. 그러자 영이 말했어요. 여기선 그냥 보통 일이에요. 흔한 일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두고 온 아이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죠. 이때가 저 세상에서 고통스러웠던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아이들을 여기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내가 들어본 말들 중 가장 놀라운 말이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사그라들었어요. 편안해진 나는 다시 비행을 시작했어요. 아래 풍경을 내려다보며 놀라운 평화와 평온함, 고요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의 느낌. 정말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앞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보였어요.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내가 바로 그 나무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의 단단함이 마치 내 몸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지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마저 생생하게 느껴졌죠.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심오한 경험이었어요. 나는 어느 순간 나뭇잎이 되었어요. 나는 가지 위에 새가 되었고 나무 아래의 돌도 되었어요. 나는 새였고 나는 또한 돌이었어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것, 나는 바로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몸 안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었죠.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다. 그 심오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모든 만물은 인간을 만든 것과 동일한 원료, 진료로 만들어졌어요. 나는 하나됨, 하나임이 무엇인지 체험했어요. 하나됨, 하나임이 무엇인지 체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얼마 후 산 정상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 정상에 올랐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죠. 내 오른쪽으로는 태양이 보였어요. 태양이 지는 건지 뜨는 건지는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마치 망원경을 통해 태양을 보는 듯 했어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웠죠. 또한 따뜻한 공기가 그 태양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와, 이게 내가 날 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바로 그 따뜻한 공기가 나를 위로 들어 올려주고 있었거든요. 왼쪽을 보니 U자 모양의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어요. 무릎 깊이로 물속에 있는 한 남자도 보였죠. 그는 한쪽에는 6명의 아이들을, 다른 한쪽에는 1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태양 쪽으로 가볼지 아니면 그 남자 쪽으로 가볼지를 결정해야 했어요. 남자 쪽으로 가보기로 했죠. 산을 내려가 그 남자 쪽으로 움직여 갔어요. 그와의 거리가 4m 정도 됐을 때 그 남자가 돌아섰어요. 그 사람은 내 아버지였어요. 나와 아버지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는 술을 마시곤 했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그는 우리 모두를 학대했지만 대부분은 엄마에게였죠. 12, 13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나는 8 중 7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를 위해 싸워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아버지와 나는 정말 많이 충돌했어요. 그는 영혼도 감정도 없는 남자 같았어요. 그의 방식은 매우 엄격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포옹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는 포옹 따윈 하지 않아 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적도 당연히 없죠. 나는 아버지에 대해 항상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며 살았어요. 비록 그런 아버지였지만 내 진심은 그를 염려하고 아꼈거든요. 하지만 내 진심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는 없었죠. 돌아가셨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에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안아드리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살아있을 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가능해진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시작했고 나는 그의 말을 내 머릿속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어요. 우리는 드디어 서로를 안아줄 수 있었어요. 내가 그를 안았을 때 나는 마치 내가 그인 양 그의 삶을 살아볼 수 있었어요. 내가 바로 그였고 그의 삶을 마치 나의 삶인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를 통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이 자기 용서가 내게 허락된 이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놓아줄 수 있었어요. 좀 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어야 해요. 자신이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안아줘도 괜찮아요. 그들은 언젠가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때가 되면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신의 길을 나아가겠죠. 그러니 그 전에 말해야 해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거기 앉게 될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후회와 씁쓸함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자녀들에게도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를 통해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자신을 용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보세요. 괜찮아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말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실을 말해야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실을 말할 때 누구도 그 진실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진실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니까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호세,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아니, 넌 돌아가야 해. 갑자기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가 뒤에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죠. 갑자기 병원에 있는 내 몸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눈을 떴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의사가 보였어요. 그녀는 갑자기 깨어난 나를 보고 놀라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었죠. 갑자기 아버지와의 그 공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다 결국 지치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호세, 우리 거래를 하나 하자. 살아계실 때 아버지는 항상 옳은 거래를 하셨죠. 너의 때가 오면 내가 꼭 널 데리러 가마. 약속할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멋진 거래인 것 같았어요. 와, 정말 대단한 제안인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나는 오케이 하고 말았죠. 오케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내 몸으로 돌아왔어요. 죽음은 나에게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죽음은 나에게 삶에 대해서만 가르쳐 줬어요. 죽음은 삶을 매우 소중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또한 죽음은 나로 하여금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인생은 정말 특별해요. 인생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나는 나무들을 사랑해요. 하늘을 사랑해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생명의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깊게 숨을 쉬는 것. 숨을 쉴 수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분에 20번씩 하는 이 간단한 호흡. 나는 호흡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신경 써 본 적도 없었어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나는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달콤하다고 생각해요. 힘든 순간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 역시 힘든 순간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인간이고 싶어요. 나는 삶을 사랑해요. 나는 매 순간을 사랑해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저곳에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저곳에서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것이 될 수만 있었죠. 이런 신체적 특성이 없었어요. 몸 안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곳에서 나는 자유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 몸을 사랑해요. 육체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몸, 그건 정말 특별해요. 오직 여러분만이 그 몸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누구도 여러분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있진 않죠.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안아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끼고 있다면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어리석은 짓을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원래의 자기,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아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